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해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인자 조금 얼굴이 피는 것 같다. 저 김완석 집사님 오늘 들어오는데 보이 새 신랑이 들어오는가, 저 양반이 누군가 싶었습니다. 아니 이발에 힘을 좀 줬나, 우회절에 젊어 보이는 건 모르겠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지, 최경숙 집사님이 힘을 좀 줬는지 우했는지, 내가 오늘 김완섭 집사님 쫙 들어오는데 내가 더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기업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새해가 되면 인사하기를 복 많이 받으이소, 부자 되이소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디 돈동 복을 부십니다. 어쨌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려 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복 받을 그릇을 점검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24절 말씀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25절 말씀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26절 말씀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새 나가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뒷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4절로 26절에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지 우리가 달라고 애원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두루 돌아 다 성취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알아야 복을 주실 분을 향하여 복을 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뒷마당에 그 장독대 있는 데 가서 달이 떠오를 때, 어제같이 보름달이 떠오를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신령님께 비나이다, 또 바다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새 그 팔공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이 동화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구 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차를 하도 길에 많이 대니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차를 대지 못하도록 그 꽃갈로 다 막아놨는데도 위에 곡을 빼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짱 헌일은 복 주실 분한테 빌어야 되지 엉뚱한 데 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4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다른 데 복 달라고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이나 바다나 산에 있는 나무나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높여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어적인 뜻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에게서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것은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존경하고, 그리고 뭡니까?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여 짐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든 이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따라하십시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고 재앙 가운데 있고 날마다 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장래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가끔 어떤 집에는 부자지간에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또 그럴 일은 참 드문 일인데 모녀지간에 틀어져 가지고 말도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틀어져 가지고 좋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는가 봐. 아버지하고 틀어지면 아버지에게서 오는 좋은 유산은 빵울도 없다. 딸이 어머니하고 틀어지면 어머니에게서 오는 좋은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팔공산에도 가산산성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산성 안에 다 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모든 대적들에게서 높여주시고 모든 대적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았다고 쫄랑쫄랑 어디 다른 데 쫓아가지 말고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기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요, 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홈플러스에 가서 개 코너에 한번 가봤더니 전에는 65만 원씩 하던 개가 요새는 35만 원, 15만 원에 뜨리로 막 팔아요. 개 키우던 사람들이 개 키우는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차라리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한 4,500원 내면 진료 받는데 한 3,500원 주면 약을 타오는데 이 개는 데리고 가면 보험이 안 되니까 10만 원도 좋고 부리는 대로 35만 원도 줘야 되고 나는 개가 암에 걸린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개도 암 수술하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주들이 개를 키우다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서 산책하는 척하고 갔다가 내비리 놓고 오는 겁니다. 요새 길에 댕기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함부로 좋으면 큰일 납니다. 물리면 광견병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유기라는 말이 조직 신학에 있어서 버린다,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복을 주셨다고 해서 니는 막 끝이다라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모든 것을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말인데 울타리를 친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책임질 일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우실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셔서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의 이에 끼도록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셨도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들랑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오늘은 조금 맛만 보겠는데요, 5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5절로 8절까지 말씀 속에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낮의 해와 또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데, 따라하십시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다 안 보고 싶은가 봐요. 다 봤는가 봐요 벌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디기 보고 싶어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생존할 자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한 바위 위에 서라고 하시고 내 손으로 너를 가리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을 살짝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얼굴을 보면 모세가 즉사하는 까닭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 오늘 신명기 6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 광채가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비춰주시사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들보다도 강하고 고난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어떤 원수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해를 어떻게 사나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신 복과 평강과 은혜를 지켜주십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게 무슬림들은 어떻게 인사하나? 살롬 알레이쿰. 알라의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죠. 그러니까 이 샬롬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의 은혜와 복까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평안함과 모든 건강함과 모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의 목적이 사람의 행복, 행복론이라고 한다면 모든 행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샬롬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 그 안녕과 그 번영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2025년도보다 2026년도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질 기미는 하나도 없다고 보도가,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한 번 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얼굴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되어진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꼭 결단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복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모든 원수 마귀들의 화전을 소멸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악과 죄와 모든 교만을 버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은혜와 복과 평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